주말에 진행을 맡은 이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유럽으로 가게 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 가게 되면 그 복음의 말씀이 유럽의 첫 관문인 마케도냐 성의 첫 번째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증거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계속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그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시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에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증거되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서론에 제가 좀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발걸음이 바뀌게 되어지는데 사실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왜 아시아에서 굳이 유럽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잘 다루지는 않거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이 부분을 목사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성령의 물결, 그리고 교회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보다 유럽으로 방향을 옮겼던 것은 아시아가 유럽보다 미개하다거나 뭐 좀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당시, 그러니까 전 세계가 팍스 로마로 모든 초점이 모였을 때, 세상의 힘이 로마에 의해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가만 놔두면 유럽은 인본주의로, 세상의 힘으로 유럽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면에 아시아 혹은 그냥 작은 지역에 증거되어지다가 소멸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보다는 유럽의 힘인 로마 제국,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힘, 팍스 로마인 그 시대에 세상의 힘은 권력이지만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십자가의 힘, 교회의 힘이 미력하게 보여도 세상에 결코 지지 아니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으로 성령께서 발길을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힘에 대한 대비를 그렇죠.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의 힘과 그렇죠. 세속 권력의 힘, 그렇죠. 그 힘의 원리가 로마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 싸움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하는 인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성장시켜 가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는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의 힘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유럽으로 복음의 발길을, 물결을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의 주축으로 중심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렇죠. 바울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여러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평하는 얘기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특별히 유럽으로 구원 역사의 물결을 옮기셨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 시대의 가마리알 문화에서 유대의 모든 율법을 다 통달한 사람이고 지적으로 전혀 꿀림이 없는 그런 훌륭한 헬라 철학자들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유럽으로 향하는 구원 역사의 물결입니다. 수리아와 안디옥을 시작으로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 가이사랴, 그렇게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가장 첫 번째 들어갔던 성이 마게도냐 성이고 그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배경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을 때에 그가 사역했던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사역의 원칙과 원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행하셨던 원리를 그대로 보고 배운 겁니다. 여기서 보고 배웠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 첫째는 힐링 사역입니다. 치유의 사역입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해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요. 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그게 힐링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티칭의 사역은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칭이라고 하는 선포라는 사역, 이것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 티칭, 프리칭,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원리를 바울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원리인
힐링 사역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축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힐링 사역을 접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사도로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 앞길이 창창하게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빌립보 사람들 중에 여러 유대인 무리들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무리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 율법과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과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성을 소동케 한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대적한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고소당할 범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들어갔죠. 감옥에 갇혀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죠. 큰 지진이 납니다. 이것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에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간수들이 생각할 때 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으로 간수는 자기의 책임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지 못하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거기서 우린 여기 다 있다. 그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소개받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이제 그렇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한 사람이 믿으면 가족 공동체가 다 예수 믿게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긴다.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대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런 개념이지 한 사람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덕에 의해서 전부 다 예수 믿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고 또한 자주장사, 요즘으로 말하면 옷 파는 사람, 옷 만들어 파는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자주장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역업자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로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행정요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정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이제 사도행 16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렇죠. 그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네. 예. 우리가 사도행 16장 내용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유럽에서 점점점 세력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복음이 흥황되어지는 역사가 결국 교회의 성숙,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고린도 교회,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 그 성장의 모습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럽에 이제 여러 지역에 지역 교회들이 생기죠. 지역 교회들이 생기는데 지역 교회마다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핍박받는 역사라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현세의 복을 누리는 그런 식의 신앙 구도는 아니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현세적인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기독교 복음은 더 힘을 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은 교회가 성장했다, 팽창했다 이런 말로 바꿔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가치는 어떤 거냐면 교회 성장과 팽창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너무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400년 혹은 430년 성경학자들마다 시간을 좀 달리합니다만은 그 짧은 시간에 장정만 60만 3천이 넘는 그런 사람들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인구 팽창이. 그렇다면 이 인구 팽창이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 이성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다. 이 이야기고요. 초대교로 넘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팽창시켰다.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팽창과 성장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식과 이성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유럽의 지역 교회들이 생기는데 그중 한 지역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 코린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도시 이름에 더럽다, 불결하다, 타락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고린도 가서 정착을 하고 다양한 잡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무역을 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전들이 있죠. 지금도 고린도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술 작품으로도 고린도 신전에 뭐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첫 번째 서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가 뭔가를 설명해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멸망하는 자는 뭐냐면요.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팍스 로마입니다.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가장 비천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가 매우 세상의 힘에 비해서 견딜 수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힘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다른 유럽의 어떤 교회보다 부하고 풍부하고 지적인 수준도 높고 다 조건들이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곳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에 섬김을 합니다. 재정적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정적 후원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헌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때 당시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찢어지게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운영될 때 성도들의 귀한 헌금으로 운영되지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감사에 대한 보답이지 성도가 해야 될 신앙적 의무가 아닙니다. 권리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에 사랑에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죄에서 구원케 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헌금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장은 눈에 보이는 성장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교회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가 주님의 일을 했고 교회를 섬기더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이나 혹은 9장, 12장 보면은 복음의 역사가 흥왕되어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가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성장에 대해서 교회 성장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힘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미의 외적인 교회보다도 복음이 먼저 나와서 복음이 세력을 얻다, 힘을 얻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성장, 교회 성장 참 뜨거운 감정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비판적이 되고 또 잘못하면 너무 열등의식으로 빠지기 쉬운 부분들인데 이 미국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 성장의 모습들 또는 성숙의 모습들이 이 한국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또 유익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 성장 안에 내적 성숙이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인격은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품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답다라는 것이고요. 교회답다라는 이야기고 성직자답다라는 얘기이겠죠. 일단 한국 교회는 1884년에 서구 여러 앞선 기독교 문명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자생한 기독교가 아니고 선교를 받은 피선교 국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해준 그들의 수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신학적 내용들이 한국이라는 풍토에 자리매김이 되고 또 그것이 열매와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그래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왔으니까 다른 호주 선교사도 있고 다른 여타 나라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영향받은 게 미국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정치, 문화, 경제 등등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제국주의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앞선 나라를 보고 모방해서 따라가는 과정 중에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외적 성장할 때의 얘기입니다. 약 70년대의 얘기죠. 1970년대의 얘기.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군사 정권이고 수도 없이 많은 아픔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근대화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과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배경이 60년대 말부터 군사정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취적으로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원칙, 또 본질, 근본, 토대를 쌓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면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건 꼭 필요했던 시대적 정신입니다. 이것과 함께 한국 기독교도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는 등식이 어느 집단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맞물려 가는 겁니다. 맞물려 가는데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고난이 전제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전제인데 마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하면 된다는 논리의 경제성장은 됐고 교회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이 논리가 70년대에 통했습니다. 80년대 말까지 약 20년 동안 한국교회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쟁 구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교회가 더 커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더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되는가, 여기에 다 빠져 있었단 말이죠. 나라도 발전하고 그렇죠. 교회도 발전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발전의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주화라는 세력이 경제 부흥만을 이룬다고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80년대 초부터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은 인격적인 삶이고 성도다운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삶인데 그것은 고난이 따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회는 노사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면 인위적이냐 하는 것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위적 갈등은 미국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가 근본이지만 그 기독교 근본 위에 그 토대 위에 프로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를 세워둡니다. 그래서 실용주의는 무엇이 유익하냐예요. 과정과 절차보다도 유익해서 결과만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정과 절차를 훈련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냥 하면 된다 식이에요. 무조건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내적 성숙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 성도로서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중에 크게 맥그라완이라는 선교학자, 그 다음에 또 엘마 타운스라는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맥그라완은 선교학자는 자기가 친히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정당성, 당위성을 강조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도구로 선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에 빚진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빈 짓을 갚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지 교회 성장의 일환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마 타운스라는 교회 성장학자는 거기에 좀 더 붙여서 교회 성장은 처치 플랜팅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거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개척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의 두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소시올로지다라고 이야기해요. 사회학이다라고 해요. 그건 일면 맞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은 빠지게 됩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또 그 결과로 양적 성장을 했고 내적 성숙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제 엔데믹이 돼서 이제 교회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세상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기도 하고 당연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된 그 근본적 핵심의 사안을 십자가의 힘과 로마 세속의 힘으로 비교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국에 전파되어 온 그 기독교라는 것이 실용주의 위주로 가다 보니 외적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 다시 교회가 로마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영적 기관입니다. 인위적 기관이 아니고 세속적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서 아까 힐링만 이야기했잖아요. 티칭이 있고 프리칭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성경 안에 계시해 놨습니다. 계시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칭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울은 이 프리칭을 누구 앞에서 했냐면 황제 앞에 합니다. 가이사 앞에 합니다. 시저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분봉왕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합니다. 이때 프리칭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동요시켜서 감정을 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시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 한다고 하는지 물었고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고 하시며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번째 원리인 프리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에 호소한다거나 또 사람의 감정을 동요시킨다거나 또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의미는 성경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선포할 때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선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로 작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성으로 감정으로 혹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의 말씀 중에 특히 이 인위적인 부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수정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로버트 슐러 목사 중심으로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신앙의 원리에 여전히 도입이 되어서 신앙을 인위적으로 내가 열심을 내면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는데 요즘과 그때를 비교해 본다면 요즘 아직까지 그렇다고 볼 수 있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모습이 여러 곳에서 매우 깊숙이 뿌려박혀 있고요. 예, 이것은 19세기 말에 노먼 필이라는 사람이 시작한 겁니다. 그건 그 당시 감정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감정을 극대화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의지적 작용을 강하게 강조해서 적극적 사고방식 해야 된다. 뭐든지 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노먼 필로, 그 다음에 로버트 슐러로, 그 다음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에게로 이렇게 전이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면 타당성은 있죠.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될 수 있으면 한국교회는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일하심에 쫓아가는,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교회 성장의 어떤 도구로서 사도행전을 많이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가르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을 십자가와 부활의 힘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어떤 성장의 원리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되어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힘, 또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힘, 두 힘을 잘 비교해 주시면서 기독교는 로마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니고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땅에 여러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또 성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일하심이 이 땅 위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도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아시아에 가는 것을 1차적으로 막고 꼭 그 시기에 유럽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친히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동원된 도구들이고 일꾼들에 불과하다. 아무리 훌륭한 사역자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끝나고 나면 조용히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주의 일꾼들,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 당대에 뭘 다 이룬다든지, 나는 이렇게 큰 것을 이루었다든지, 나는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든지, 그건 세상에서 판단하는 기준이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건데요. 그 충성에 너무 재밌는 앞에 수식어가 담아져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 작은 일에 불과해요. 나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부응하는 일이며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 그 귀한 계획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말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외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실내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와 부활의 힘이지 기독교의 힘은 로마의 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귀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카텔란 전시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카텔란은 퍼포먼스이지만 교황이 운석에 맞아 죽는 상황을 재현하였습니다. 왜 하필 교황이 사망하게 되는데 운석에 맞아서 하늘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까? 아마 이것은 카텔란이 현대 종교의 문제점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교황이 운석에 맞아 죽는 퍼포먼스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교회의 힘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시아로 간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강화에 있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저희가 잠시 다녀왔는데, 그 역사 기념관의 전시물을 통해서 역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3대 사역이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상황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